광양제일교회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해서 말이에요. 환경이 그러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늘을 바라보아요. 일곱 색깔 무지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주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예쁘게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광양제일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정선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 아동부 모두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유산 중 제 몫을 미리 주세요.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며칠 뒤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답니다. 흉년이 들자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후회하며 집으로 향했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얼싸 안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유독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고 있었죠.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답니다.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해야겠어요. 그녀는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그는 고향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자기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보았죠. 그러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방문까지도 말이에요. 그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고 딸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야, 나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나는 너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오늘 말씀에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어느 마을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셨던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지금 제게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썼어요. 먹고 싶은 것은 모두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모두 샀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진작 유산을 받아서 나올 걸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뿐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오자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겨우 한 집을 찾아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 주인은 둘째 아들에게 돼지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한때는 풍족한 집안에서 깨끗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며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였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질 않네. 허기진 배를 붙잡으며 두리번거리던 둘째 아들의 눈에 쥐엄나무 열매가 보였어요. 쥐엄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의 먹이로 쓰던 열매예요. 간혹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 사료인 쥐엄 열매로라도 줄인 배를 가득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서 그 많던 일꾼들 모두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여겨주세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며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 한 걸음에 달려나왔죠.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며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셨죠. 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기쁘게 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큰 기쁨의 잔치를 여는 분이시기도 하죠. 사랑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친구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광양제일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